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서로 도우며 세워주라 하십니다. 서로 도우면서 세워주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때 슬프잖아요.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기억하면서 울면서 슬픔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잠들어 있으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 때문에 슬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나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영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거죠. 그랬다가 언제 깨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불며 천사장의 호령과 이 위험 있는 소리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에 다시 잠에서 깨어난다, 우리 육체가. 그래서 우리 육체는 다 잠을 자고,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벌써 딱 숨 멎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거기서 이미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영혼은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갔을까 막 고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막 흔들어도 안 깨시고, 그러니까 돌아가셨구나, 영혼이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슬픔에 젖어들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주무신다, 잔다. 그런데 주님 오신 날 깨게 됩니다. 그러면 안 죽은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바로 데려가신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천국에서 주님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거함으로 슬퍼하지 말고 이런 여러 말로도 위로하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슬퍼요. 물론 믿고 돌아가신 분도 슬프죠.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다시 만난다는 소망으로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또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이거예요. 그거 좀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와 시간,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십니까? 그때 오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에 가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5장 2절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너희 자신에게 임할 줄 알기 때문이라.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 이 세상에 도둑같이 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날을 알면 좋겠죠. 내가 언제 죽을까? 그러면 계획도 세우고 할 일도 다 그럴 텐데,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날을 알면 좋겠죠. 주님 오시는 날 인류 역사가 끝나니까, 그죠? 그러면 계획도 거창하게 세울 필요가 없죠. 2026년 1월 1일 날 12시 오신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이거 내년에 계획 세울 거 어디 있어요? 이제 2026년 1월 1일이 끝났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날짜를 언제 올까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면 또 환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면 꿈에 나타나죠. 그래서
엉뚱하게 나를 지정했다가 망신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말해줄 필요가 없다. 너에게 그날과 그 시는 도둑같이만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인류 역사의 종말의 연도와 날짜를 알면 좋겠지만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내가 죽을 날을 안다고 해서 또 좋을 것만은 아니에요. 대충 아신 분도 있습니다. 왜? 죽을 병에 걸리신 분들 계세요. 근데 죽을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죠. 근데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검진을 해요. 그러면 6개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이제 판단을 받잖아요. 그럼 맨날 몇 시에 죽을지 모르지만 한 6개월 동안 살 수 있다. 어떤 분들 너무 늦었습니다. 3개월입니다. 그럼 어떻게? 죽는 날 잘 알아서 좋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3개월밖에 못 살다니.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 살는데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그래서 또 살맛이 안 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막 타락하기도 하고 이왕 3개월밖에 못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날짜를 아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날 모르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 날짜를 시간을 모르는 것이 행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잖아요. 근데 그 날과 그 때와 방법을 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편안하게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사고나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죽는 걸 안다 그러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모르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게 언제 죽을지 알려고 노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면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날은 도적같이만 다녔잖아요. 5장 3절에 보면은 이제 3절부터 그 설명이 나와요. 여기서 그들과 너희들이 구분돼서 나옵니다. 도적같이 임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이 보십시오. 5장 3절에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산한 여인이 예정일은 있죠, 어느 정도. 그러나 그 예정일에 딱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느 날 막 해산의 고통이 임하잖아요. 그러다가 해산하게 되는데, 이렇듯이 그들에게는 이렇게 예상치 않았을 때에 마지막을 만나게 한다. 그러니까 전 인류적으로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이 온다 이가. 그래서 도적이 오듯이 도적질에 가는 거죠. 강도질 해가는 거죠. 그때 내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다. 여기서 이제 형제들아, 너희는, 형제가 뭐죠? 아들포스, 아들패.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된 자들. 육신의 그 어머니, 아버지에서 난 그 형제자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자들, 바로 우리들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거야. 근데 우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을 몰라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해가지고
아주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너희 우리 형제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것입니다. 예, 왜 그런가? 여기 이제 또 두 가지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그들과 너희 우리들, 그리고 낮과 밤, 낮의 아들들, 밤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 어둠의 아들들. 어둠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옛날에 뭐 영화에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영화 제목이 본 적이 있는데요. 자, 5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빛의 아들들이니까 빛입니다. 낮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낮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멘. 원래 어둠에 속하였었죠. 근데 어둠에 속하였던 우리들을 불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빛에 거하게 하셨답니다. 그 빛에 거하게 하신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다, 이거죠. 에클레시아. 어둠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도적같이 심판받을 자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도적같이 심판받지 아니하는 저희들에게,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낮의 아들들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5장 6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여기서 자는 건 죽음의 잠이 아니고 신앙의 잠입니다. 영적인 잠이에요. 예.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의 잠을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유가 또 나와요. 7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합니다. 세상에 취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사랑으로 살잖아요. 그들은 세상적인 삶을 살아요. 세상에 취해서 밤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자 보시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 잠자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낮에 속한 자들의 삶인데,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인다는 것은 이제 흉패인데, 가슴이에요, 가슴. 믿음과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 가슴에는 항상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 있죠? 전쟁 나갈 때 로마 병사들 그 투구 있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거 탁 쓰고 가슴에 탁 붙이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멋있어요. 바로가 있죠? 바로. 그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가 출전했다 보면 그럽니다. 딱 손틉니다. 그러니까 탁 채우고 가슴에 흉배 탁 붙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자 투구 탁 써, 칼 딱 줘. 얼마나 멋있어요. 저희들이 군인이 이렇게 무장하듯이 우리들은 무엇으로 무장하느냐? 진짜 가슴에 그 구리로 만든 놋하고 막 그 쓰고 그거 쓰는 게 아니라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예요? 그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는 소망.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 나도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 가슴과 구원받은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해하지 말아라. 이것이 떠나가면 잠자는 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소망도 없어지게 되고 천국의 소망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또 주님의 사랑도 식어졌어.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갔던 것이 식어져서 사랑하기 싫어. 나도 쟤도 사랑 안 해주는데 내가 왜 사랑해? 이기는 사랑이 아니야. 근데 주님은 사랑 안 해도 사랑해. 핍박해도 사랑해. 그냥 사랑해서 내가 죽어. 이게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이 막 불타는, 여기 분사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을 끊이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가 뭐예요? 똑같아요. 내 이웃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9절 보니까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입니다.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가 바뀌어. 인류 역사는 항상 기브 앤 테이크야.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네가 나를 해하면 나도 너를 해치리라, 그거잖아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게 아니야. 네가 나를 잘해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못해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너를 위하여 죽는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인류 역사에 2025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바뀐 지가 2025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개인에게도 AD와 BC가 있어요. 내가 어둠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빛으로 왔다. 어둠에 있을 때 BC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이유가 되는 거죠. 안노 도미니, before Christ. 그래서 자, 그리고 왜 이랬느냐? 이게 왜 역사가 이렇게 바뀌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다. 9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중간에 중재자가 됐어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서로 화해하려면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되나요? A와 B가 싸웠어요. 원수예요. 그러면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려면 화목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을 받으시고 화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목 제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멘. 이걸 대속이라, 대신 속해줬다, 속량이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담당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요. 나는 죄가 많지만 죄값은 이미 다 갚았어요. 우리가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사형 이제 집행이 남아 있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내 대신 사형을 당해주셨어.
내 이름으로. 그러므로 나는 이미 사형 처벌 받았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이걸 굳이 안 믿어. 굳이 안 믿고 죗값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자들, 밤에 있는 자들, 세상에 취한 자들입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으셨나? 우리로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나니. 과거입니다. 그래서 깨있든지 우리 살아있든지 자든지, 여기서 자든지는 죽음을 말합니다. 죽든지 자기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누구와 함께 삽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 예수님 사랑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잖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도 읽고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들음으로 누구를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왜 하나님 만나러 가지? 그러면 하나님 만났어? 그 만났지. 어떻게 생겼어? 말씀으로 만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모양으로 만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을 때도 동행합니다. 그리고 잘 때 어떻게, 죽어도 어떻게. 우리 육신은 땅에 잠자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영혼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사는 것이고, 육신은 잠시 잠들었다가 주님 오실 때 같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날을 알 필요가 없다. 왜? 그날을 몰라도, 언제 주님 만날지 몰라도, 주님 죽을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살아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거하고, 아멘? 죽으면 또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데 무슨 그날을 알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언제 예수님 오실는지, 내가 언제 죽을지 그날 알 필요가 없다.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살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결론 나옵니다.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권면하여, 파라칼레오,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야,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깨어있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미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권면하여서 피차 세워주기를 하고 계시더라. 이거를 그냥 계속하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뭐 다른 거 새롭고 요구할 필요 없이요, 이대로 잘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뒤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잠자는 것이 되고 어둠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빛에 거하고 이 낮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과 사랑에 이 가슴을 품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 내가 하면서, 또 주님이 오시라 할 때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만나게 기쁨으로 만나리라. 그렇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 기쁘시죠?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슬픈 일 있죠? 주님, 내가 마음이 슬픈데 주님 마음이 슬프십니까? 이렇게 늘 하는 거야. 근데 그냥 기쁠 때 주님 다 잊어먹고 그냥 좋다고 자기끼리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막 이러는 건 주님이 가슴에 없는 거잖아요. 머리에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내가 화가 막 일어나. 그럴 때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 같이 막 했을까? 아닐 것 같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때 너무 기쁘고 좋아. 그냥 사람들하고만 막 기뻐하고 즐거우고 먹고 마시고 놀러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하라. 무엇입니까? 디오 파라칼레테이테 알렐루스. 너희가 피자 서로. 여러분 사랑을 하되 권면하되 comfort, encourage. 그래서 막 위로하고 막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잖아. 이걸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서로 피차했어요. 한 사람 맨날 권면해주고 맨날 용기만 주고 한 사람 맨날 그냥 시무룩하고 이거 아니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나쁜 걸 주고받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권면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워줘라. 덕을 세우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힘쓴 거죠. 덕을 세우기를 힘쓴 것이 뭐냐? 오이코도메네이테. 오이코도스가 뭐냐면 오이코메네오면 오이코스가 집이거든요. 집을 세우는 거야. 여러분 집을 세우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이코노메오야. 집을 세워. 서로 피차 권번하여 덕을 함량하라.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물질 보는 것으로는 집을 세워나가라. 어떤 집은 자꾸 집을 헐어. 어떤 집은 자꾸 집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인테리어하고 점점점 멋있게 세워져 나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영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덕을 함량시키는 거죠. 고귀한 성품으로 이렇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이렇게 이게 믿음을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뭐 해가지고 서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피차 좋은 말을 해서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만남인가? 서로 만나면 손해가 보는 만남이 있어요. 영적으로 손해가 돼. 정신적으로 손해가 돼요. 인격적으로 손해하게 됩니다. 피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로 만나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어. 유익이 됩니다. 그게 뭐냐? 여기에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도움이 돼. 덕이 돼. 인격이 고양돼. 품위가 올라가. 믿음의 집이 건축되어져. 이거를 계속하라. 서로 덕을 함량시키고 믿음을 세워나가라. 이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 지금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같이 낮의 아들들처럼 하라. 그게 뭐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덕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빛의 아들이 됐어요. 어둠의 일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권면해서 어둠의 일을 하나씩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만나면 아주 그냥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기분 상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해서 덕을 세우자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 오신 날 몰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들은 도적같이 멸망을 당하지만 이런 자들에게는 절대 도적같이 침범하지 못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잠을 자다가도 데려감을 당한다. 잠을 자다가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밭을 갈다가도 데려감을 당할 거야. 주님 오시는 날. 요리하다가 맷돌 갈다가도 데려감을 당해. 도둑같이 맞이를 안 해. 할렐루야. 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래가 있네. 만나면 좋은 친구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친구가 돼. 서로 덕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래서 서로 높여주는 거야. 아니 쟤만 높여주면 뭐야, 나는 밑에 있는데. 아니요, 높여주면 또 다시 높여주게 돼 있어요. 서로 높여주고 높여주고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밟잖아요. 내려 밟잖아요. 내려 밟으면은 자기가 올라가는 것 같죠? 남을 높여줘서 그분이 나를 또 높여주는 게 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밟고 내가 올라가면 어떻게? 밑에서 끄집어 당깁니다. 또 끄집어서 나도 또 밟히게 돼.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천국과 지옥의 그림을 그린 거 봤어요. 천국은 서로 높여주면 올라가라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또 끌어올립니다. 또 올라가랍니다. 올라가서 밑에를 끌어올리가지고 올려둡니다. 아름답죠? 지옥은 어떠냐 했더니 밟고 올라갑니다. 밟고 올라가. 내가 올라가야 돼. 오지마. 내 밟고 올라가니까 밑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끌어내립니다. 막 끌어내리고. 끌어내려가면 올라가죠? 그럼 또 밟아.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천국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살면은 어둠이야, 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도적같이 그날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어찌할꼬 후회하게 되잖아요. 근데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고 나가야 되면은 도적같이 맞지 않고 언제 주님 만나도 주님께서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이 뭐예요? 마라나타 같은 거예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항상 주님 만난 날을 기다리며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서로 따라삽시다. 서로 권면하여 덕을 세우시라. 쉬지 말고 계속합시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시면서 그날을 사모하시게 되겠습니다. 네.